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지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430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사이에 30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의 차이가 성경의 오류일까요? 여호와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경 기록자인 모세가 실수하신 건가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주석책에서는 400년과 430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분류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400년에 대해 주석과 같은 책에서는 무의미한 숫자로서 4대 만에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막연한 숫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결과 예언자 말씀의 비중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부터 계산하지 않고 야곱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400년에 대해 찾아본 결과 이삭은 20년 동안 블레셋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하길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 살았다고 하며 그 기간이 괴로운 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 기간을 계산해보니 250년이란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400년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인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430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400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출애굽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야곱, 애굽, 43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함은 이삭이 아닌 야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430년을 계산할 때의 전제 조건은 야곱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30년을 계산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여 430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하란, 블레셋 지역은 애굽이 아니기에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관점과 출애굽할 때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미래에 발생할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30년이라고 기록한 시점은 곧 출애굽한 이후로서 현재에서 과거의 시간을 더듬어서 계산한 경험적 또는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430년의 계산 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성경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 성경, 히브리어 성경, 킹제임스, NI 버전으로 된 성경으로 살펴보던가 아니면 마스라 본문 및 사마리아 오경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년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브라함 자손 중 애굽에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 방법으로 430년의 기간이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30년 계산 시 이삭은 제외되지만 혹시 포함되지 모르기에 이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20년간 블레셋에 거주한 적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으며 이 가운데 20년은
외삼촌 라반 하란 땅에 거주하였고 17년은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참고로 애굽에 거주한 17년의 기간은 요셉과 종보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세 구절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표를 볼 세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17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10세까지 살았으므로 93년간 애굽에 거주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세 부절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죽음 이후부터 출애굽까지는 250년입니다. 이것은 400년 계산시의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 자손이 거주한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까지의 기간을 조건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값이 430년의 기간에서 모자라거나 넘는 등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 방법입니다. 애굽에서만 거주한 기간만 343년이므로 430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방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 방법입니다. (383년이므로) 이 또한 430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과 이방 지역 등 모든 거주 기간을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510년이므로) 이 또한 430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계산한 방법과 같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거주 기간을 조사한 방법으로는 애굽에서 거주한 430년의 결과값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430년을 계산할 수 없기에 이 방법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430년을 계산한 두 번째 방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과거지향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의 차이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범위를 잡고자 할 때 아브라함 때 애굽 지역과 출애굽 당시 애굽 지역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애굽의 범위를 추정할 수 없고 또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430년의 기간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몇몇 단서들을 통해 과연 그러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만나기 직전까지 거주한 지역은 가나안 땅이었고 흉년이 들자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 식량을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간의 매매 및 이동 등이 자유로운 것을 보고 가나안 지역을 애굽이라고 볼 수 있다. 야곱이 죽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를 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인원이 막벨라 굴까지 이동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상당수 인원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갈 수 있었고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가나안 지역을 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으로 가나안 지역을 애굽 지역의 범위로 보기에는 언어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은 가정으로 가나안 땅이 애굽 지역으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430년의 기간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첫째와 둘째 같은 방법으로는 430년의 기간을 산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430년이란 기간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에도 430년의 기간이 산출되지는 않는다면 성경 자체에 큰 흠집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은 휴지통에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번역본으로는 430년의 기간을 찾을 수 없지만 마소라 본문 또는 사마리아 오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정확히 430년의 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마소라 본문이나 사마리아 오경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진 상식과도 같고 수석에서도 43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야고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고 있지만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을 참조하면 애굽만을 가리키지 않고 가나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과 애굽의 거주 기간을 계산하면 정확히 430년의 기간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계산의 시작을 이스라엘, 곧 야곱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 웹 주소로 찾아가 보면 이집트에 각주를 달고 있는데 그 각주를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오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 웹 주소로 찾아가 보면 마소라 본문과 같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과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부터 출애굽까지 가나안과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을 산출하게 되면 정확히 430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원본으로 계산하였더니 정확히 430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우수성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지만 마소라 본문으로 확인했더니 정확히 430년의 기간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할 때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마소라 본문 또는 사마리아 오경을 참조할 때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30년의 계산의 시작과 끝은 야곱의 출생부터 출애굽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에게 있었던 하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가나안과 애굽이 아니기에 20년의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정확히 430년이 산출되며 성경 기록과 일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400년과 출애굽 때의 430년은 모두 출애굽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400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의 이후부터 계산하며 출애굽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 가운데 요셉이 야곱을 만난 이후부터 죽기까지 70년은 평온한 시기에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430년은 야곱의出생부터 계산하며 하란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대기를 놓고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연대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토대로 직접 성경 연대기를 만들어 볼 것이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